오늘 처음 시간에 이 공부는 무엇인가니, 우리가 이단에 대한 공부, 이단 운동의 역사에 대한 공부를 왜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이단 문제에 대해서 그, 이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그러고 또 저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하고 하면서 상당히 그 이단론의 홍수, 굉장히 서로들 헷갈리는, 그래서 하나의 그 어떤 통합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단을 정죄할 때도 우리 각 교단들이 힘있게 그것을 정죄하지 못하고, 또 반대로 어떤 이단적인 그런 집단이나 인물들을 우리가 다시 올바른 믿음으로 끌어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힘이 약했어요. 왜 그런가요? 그거는 서로들 각 교단적인 입장이 많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유는 그 이단 문제를 접근해 갈 때에 그것을 보통 그 교리적인, 즉 구원론이라든지 삼일체론이라든지 또 기독론이라든지 성령론이라든지 이런 그 교리적인 교단적인 입장으로 그 이단 문제를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단적으로 서로 신학이 많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교리도 많이 틀려요. 그러니 이단에 대한 평가도 역시 달라지겠죠. 자, 이것이 커다란 그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단에 대한 평가와 그 분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어떤 그 기독론이나 교회론이나 구원론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좀 더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면 바로 교회론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인물이나 집단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의 그 복음적인 교회론, 즉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일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조하고 서로 한 몸 되어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우리 모든 교회들은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각 지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교단이 서로 다르고, 그리고 교회들이 좀 큰 교세가 있는 교회도 있고 작은 교세가 있는 교회도 있지만, 또 어떤 도심지에 있는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시골에 있는 교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복음적인 교회론의 그 일치성, 교회론의 일치성이죠.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뭐 구원론 그리고 성경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이 좀 틀릴 수 있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만약에 그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치성을 훼손하고 그것을 깨트리는 그러한 집단이나 그런 인물들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그 이단의 그 가장 심각한 그 특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강하게 그 주장하는 바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뭐 통일교, 이 중에서도 보면 뭐 신천지 같은 이러한 집단들은 오늘날 큰 우리의 그 골치 아픈 그런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런 그 범교단적으로,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와 모든 교단들이 다 볼 때에 이단이라고 지목을 받고 있는, 배척을 받고 있는 그런 집단들을 보면은 그들의 주된 특징이 뭐냐면 독선주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교회를 대함에 있어서 자기들만이 우월한 집단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이단의 그 특성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나 성경 해석이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조금 성경 해석이 좀 틀리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대로 이단이 되는 것이 아니죠. 이단이 되는 데는 그런 성경 해석도 틀리고 교리도 주장하는 게 틀리고 그런 게 당연히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들의 독선 사상에 빠져서 다른 교회와 다른 일반 교회들을 눈 아래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기 교회에 와야, 자기 집단에 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다른 데서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참 진리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 교회론의 탈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았습니다만 또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고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 이단들, 대표적인 이단들, 몬타누스파, 뭐 도나투스파, 또 에비온파라든지 영지주의파라든지 이런 경우를 보면 그들의 구원론이나 성령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뭐랄까요? 매우 강렬하게 원색적인 그런 갱신을 추구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단으로 되느냐? 그것은 바로 당시의 그 기존 교회의 일치성을 보존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크게 탈선했다고 하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단으로 가는 하이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힘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단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 교회론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교계로부터 정죄받고 있는 이단들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게 뭐냐면 왜 자기들이 이단이 되었냐? 자기들은 주장을 해요. 뭐냐면 성경에 뭐가 틀려. 나 교리가 맞을 거야. 우리가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한번 나와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스스로의 그 독선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뭐 정통적인 교리에서 탈선하지 않고 있다라고 변호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정체성에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성을 자기들이 크게 훼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런 독선주의적인 그 선민의식 이런 데로부터 그들이 좀 돌이켜야만 한다. 이것이 아주 매우 중요한 저의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상대방에서는 또 좀 어떨까요? 그 기존 교회에서는 또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될까요? 한편으로 이단 정죄와 배척 자체를 너무 목적으로 삼고 비판 일변으로 나가는 이런 일부 교계의 그 관행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단으로 지목하고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말하지도 않고 별로 크게 다루지도 않는 그 옛날에 있었던 교리들이나 이런 것들, 교회 신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고서 그래가지고 이단들을 정죄하는 일에 그걸 갖다가 그 교단 법이라든지 신조의 조항 같은 것들을 막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아주 비판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 너무 이단 정죄 문제에 있어서 교권주의가 어찌 보면 그 이단 정죄에 있어서의 유일한 터전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 의구심이 들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칼을 가지고 우리가 정죄하면 다 이단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런 정신은, 올바른 정신이 되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단으로 정죄하고 배척하는 일만이 그것이 대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특별히 또 이단을 정죄하고 배척하는 데서 나는 전문가다. 나는 이단 전문가다. 또는 이단 전문 평가 연구소. 뭐 이런 것들이 이단 정죄하는 데만 그 모든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 더 선행될 건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유시켜주는 일, 이런 것들을 이단 전문기구나 이단 전문가들이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사실 참 안타까운 점들이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일반 신도들이 이단이 무엇인지, 이단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이단에 빠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인식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 집단이 이단이라. 그러면 왜 이단일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점이 이단일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려고 하기 전에 남들이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이단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저 사람이 이단이라고 그러네요. 저쪽 교회에서도 여기 이단이라고 하니까 나도 이단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크리스천으로서 너무 책임감이 연약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단에 대한 공부, 이단에 대해서 어떤 점들이 잘못되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서,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그 분명한 인식과 분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고, 또 이단으로 판단을 받고 있는 당사자는 그러므로 이런 자기 너무 억울하게, 자신이 너무 억울하게 이단으로 정죄되어지는 일이 가능하면 없도록 이렇게 해야 우리 교계가 아름다운 하나를 이루고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공의로운 그런 세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단으로 정죄하기에 앞서서 이단이 무엇인지, 또 이 이단이 어떤 범주에 속한 잘못된 이단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단지 특정 집단의 이단성 여부만을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공부의 유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을 올바른 신앙으로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이단이나 경계 집단에 연루된 사람들을 온전한 복음으로 돌이키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무장을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번 여러분들과의 강의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한 6가지 정도, 6가지나 한 7가지 정도의 이단들, 특히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만들어진 이단들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모든 이단들을 다 다룰 수도 없거니와 다른 강의나 다른 책자들을 통해서도 오랫동안 그동안 기독교계를 위협해왔던 여러 이단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단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단들, 이런 이단들에 대한 집중해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이단들이 지금 우리에게 크게 기독교계뿐 아니라 온 사회적으로 커다란 어려운 영향을 펼쳐나갈 뿐 아니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도 아주 이단들의 활동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해외 많은 지역마다 이런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할 것 없이 이런 이단들이 많은 해외에 있는 아직 분별력이 없는 기독교인들을 자기들의 이단 집단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해외의 요청에 직면해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교회당도 설립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어진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나중에 이단들이 와서 채가고 이단들이 다 접수해 버린다면 그동안 흘린 모든 눈물과 그리고 땀방울들의 대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계속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단들에게 노획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 너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런 그 이단들에 대해서 잘 소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을 받고 이제 특별히 그 영어로도 제가 이단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단들에 대한 그러한 그 유튜브를 제작을 해서 지금 해외에 지금 그 확산시켜서 그들이 여러 지역에서 지금 그 최근 한국산 이단들에 대한 경계심들이 지금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몽골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필리핀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 유럽의, 동유럽의 몰도바라고 하는 곳, 거기에서도 아주 심각한 동유럽 지역에 굉장히 그런, 한국의 그 신흥 이단들 굉장히 많다고, 또 아프리카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다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의 목적이 바로 그렇게 아주 무거운 짐을 짐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단 운동의 역사라고 하는 이러한 그 강의가 하나의 그 이단들을 그냥 비판하는 일변도에서 끝나는 그러한 그런 강의가 전혀 아닙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독교가 이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관점에서 저하고 같이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단론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풍성한 식별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들의 성격은 이제 앞으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만,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혼합주의 분야도 있고, 극단적인 갱신주의 분야도 있고, 그리고 극단적인 분리주의도 있습니다. 이런 그 여러 영역의 그 이단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성령론 분야에 있어서, 또 귀신론 분야에 있어서도 이런 그 이단들이 정말 많이 왜곡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릴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 문제에 있어서 귀신론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론에 있어서도 잘못된 영성, 그리고 뭐 직통계시의 문제라든지, 또 방언이나 예언에 대한 그 잘못된 해석,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교회를 갱신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몬타니즘적인 성격을 가지고 교회를 오히려 분란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강의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좀 더 그 이단들의 활동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원천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연합적인 이단 분별 기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꼭 강조드립니다. 초교파적인 학자들과 교단의 그 중심 인물들이 하나가 된 연합기구죠. 그래서 이단 분별을 위한 연합기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교단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기독교계의 모든 교단들의 그 내용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별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초교파적인 범교단적인 그런 연합적 이단 분별 기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단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될 수 있으면 이단이냐 정통이냐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이분법으로만 빠져들지 말자는 거죠. 이렇게 이분법으로 빠지게 되면은 조금만 잘못하면 이단이라고 평가하고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통이고 어디까지가 이단이냐?
그 경계선이 상당히 모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분법이 아니라 이단 집단, 경계 집단, 그리고 정통 집단, 이렇게 3분법을 사용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계에서도 이런 그 이단과 정통 사이에 이 경계 집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영역을 설정을 해놓고 평가하는 그러한 기구들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바라고 싶다면, 그것은 평가를 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 교단이나 특정 교단의 교리나 신앙 노선만을 사용하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떤 방법을 쓰라는 거냐? 좀 더 포괄적인, 그러니까 여러 신학과 교리들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잣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뭐냐? 저는 거기에서 제시하는 게 뭐냐면 교회사적 분별법을 사용하자. 이러한 교회사적 분별법은 어느 교단 교리, 어느 신앙 노선하고도 충돌되지 않고 공통적으로 공유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어지는 그 주제들은 대개 이렇습니다. 우선 이단이냐 정통이냐 하는 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루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이단들의 여러 분야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혼합주의, 갱신주의, 분리주의, 극단적인 이런 그 성격들을 좀 살펴보고 거기에 케이스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극단적 갱신주의의 대표적인 네오몬타니즘 성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파생된 그 이단들 중에는 이 방언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언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방언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퍼뜨리고 있는, 그 다음에 예언 문제가 보통 심각하죠. 저도 유튜브에다가 검색창에다가 예언이라고 이렇게 쳐보면 정말 수많은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진짜 그들 가운데 한 정말 절대 대다수는 잘못된 예언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그 예언가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올바른 예언에 대한 관념을 우리가 잘 세상에 퍼뜨려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런 올바른 예언에 대한 내용이 가르쳐지지 않고 퍼져나가지 않으면 온통 잘못된 그 예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 세상을 덮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커다란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론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귀신론. 제가 말씀드린 건 귀신론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귀신론을 말하는 그런 집단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WCC가 이단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논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얘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뭐랄까요, 모든 교단들이 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모든 교단들이 다 같이 통일적으로 이건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집단들을 좀 케이스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론에 있어서 잘못된 이단들, 또 은사운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단들이 이런 점에서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이제 앞으로의 강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